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예수의 탄생과 복음. 예수의 탄생과 복음. 예수의 탄생과 복음이라는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그 다음에 지난 주일 낮에 오후에 3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꼭 전제 조건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복음은 예수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거룩하게 구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도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받은 성도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다. 믿음.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삶을 사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을 하는 자, 이 사람이 참된 성도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가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예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받아들인 예수님하고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한 걸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복습을 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냐면은 복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다. 말씀 믿는데 그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서 나타난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다.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나는 따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내가 따라가면 될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하고 연합한다는 게 뭐냐? 이 연합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모든 사건을 나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 나의 탄생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심이 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복된 소식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주님의 왕국,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것이 복음이다. 아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탄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내 심령이 베들레헴 마구간과 같다. 그래서 주님, 옛날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마구간에 응애하는 어린아이로 탄생하셨지만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임재해 오시옵소서.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으로 탄생을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내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난 생명을 주셔서 성령으로 내 속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된 인간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을 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게 될 때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저 같이 붙어 살게 한 여자, 저 아담,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야, 너 왜 따먹었느냐? 뱀이요. 자꾸 깨물은 내가 뱀의 게임에 빠져서 따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게 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생산을 하게 되고, 마귀는 배로 기어다니,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될 때 영적으로 보면은 여인의 후손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은혜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들은 동정녀, 여자의 후손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러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따라서 하시다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원죄 없이. 인류의 조상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인간은 누구나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전된 망령된 제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기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5사람의 아주 흉악한 강도 죄를 지은 놈들이 5놈이 있었는데 다 재판을 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너는 네 죄 때문에 너는 5사람 다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한 놈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뭐 다 죽을 거 있냐, 나 혼자 죽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재판장님, 왜? 저놈들 그거 살려주세요. 저놈들 대신 내가 죽을게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는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저놈은 저놈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이고 이놈은 이놈대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지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다는 것이 대단히 귀한 말씀이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했다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예수님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죄 짓고 먹고 마시고 똥 싸고.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해 버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셨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다. 마구간, 베들레헴 마구간. 이 마구간은 아주 짐승들이 살고 있는 낮고 천한 그리고 짐승들의 배설물이 있는 아주 추하고 더러움 그리고 더럽고 추한 가운데 냄새가 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모습이라면은 오늘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의
심령 상태, 이것이 곧 베들레헴의 마구간과 같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주님, 옛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주님께서 지금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내 심령이 베들레헴 마구간보다도 추하고 더럽지만은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은 마구간보다 더 추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마음문을 엽니다. 내 심령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마구간에 주님이 오시니까 황금이 들어오고 아멘. 유황이 들어오고 모략이 들어오고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절을 하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밀려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냥 옛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첫 번째 탄생이다. 아멘.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정부에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인데, 쉽게 말해서 성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정부 밑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잘못되어서 믿는 자들이 제대로 잘못 살아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마구간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마구간처럼 더럽고 천하고 추하고 냄새나지만은 주님 다시 한번 오시옵소서. 이런 성탄에, 이런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